민수기 19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붉은 암 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던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부정하다.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장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조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제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일회째 되는 날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한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멘. 정결케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흘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탄 물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17절에 붉은 암송아지 죄를 생수에 타서 17절에 생수는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18절에 정한 자가 우슬초에 찍어 시체와 장막과 기구와 부정한 것에 다 부정해진 자에게 뿌려야 합니다. 정한 자가 해야 합니다. 꼭 제사장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업무를 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성도가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전적으로 성직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빨고 목욕을 하면 저녁 때가 되어 정결해집니다. 12절에 그러면 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공문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은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의인 되었습니다. 언제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부정을 씻지 아니하면 12절에 자기 몸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부정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시효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하면 죽은 자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벌을 내리겠습니까? 옛날에는 죽은 자의 시신을 자르는 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않은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고인이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다음 세상에 의인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13절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범죄가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케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부정을 씻지 않으면 20절에 총회에서 제명된다고 했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출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것입니다. 선민이 누릴 모든 특권을 박탈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입니다. 철저한 정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건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어느 황제가 종이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폐 휴지들이 여러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희고 깨끗한 종이로 만들어지는 걸 보고 매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궁에서 희고 질이 좋은 종이만 사용했는데 그 종이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욕심 등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께 맡기면 폐후지가 희고 깨끗한 종이로 변한 것처럼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성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성자가 됩니다. 또 아무리 더러워진 옷이라도 세탁기에 넣으면 깨끗하게 표백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하심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로 인한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법을 제시하심으로 외적인 정결을 통해서 내적인 정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재용서 받는 것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늘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여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사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의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과 가스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